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야 할 것과 담대하게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 다 놓고 주님 기쁨과 영광을 향해 믿음의 순례를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했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지당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못돼 먹은 인간이 엘리바스예요. 어쩌면 오늘 욥기 5장에서나 이 욥기 전체 엘리바스라는 인간을 등장시켰어요. 그런 거는 종교적으로 정답을 다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7 아들인가요? 3 딸인가요?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몸에 병을 얻고, 정말 욥이란 인간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기에 죄가 없고 온전한 사람,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란 건 와서, 부인이라고는 와서 하나님 찾지 말고 저주하라고 그런 엄한 말이나 하던가, 참 믿음 좋다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와서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아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으면 이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거예요. 전혀 친구인 욥의 아픔에 공감함이 없어요. 충고예요. 종교적 정답을 주려는 인간의 이 자비함,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랬으니까 다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다. 죄의 대가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경적 지식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인간의 잔인함, 자기 입장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공감하지 못하면서 무지하고 무자비한 거예요. 2절도 그래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린 자를 멸하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한다, 이런 겁니다. 잔인하죠. 나는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7절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8절이에요. 넌 하나님 안 찾아서 그런 거다. 고생 위에 나 같으면 고난을 참고 견디겠다. 고난의 원인은 네가 고통당하고 벌 받는 거는 너 자신에게 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넌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 다 죽었고 재산 다 망했고 병 걸렸다. 너 죄의 결과다. 아이고 정말 욥이 착하니까 그렇지. 나 같으면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냅다. 너 죽고 나 살자 하죠. 이런 나쁜 놈 새끼 있다는데 네가 친구냐 이 나쁜 놈아. 성경은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욥기는 잘못된 종교인의 교만이 보여주는 잔인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인간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뭐 사람 사는데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상처에 막 소금 껴얹고 이러니까 남의 집 가서 어려움 당하는데 아주 그냥 더 어렵게 만드는, 잔인한 충고하지 말아야 돼요. 정답이라고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공감하라 아니면 입 다물어라는 겁니다.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인과응보가 정말 그렇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꼭 나온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의 아픔에 대한 함부로 아는 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공감하라. 함께 아파하라. 문제는 이 욥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작은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욥을 갖다가 온전한 인간으로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나쁜 놈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이 많이 주고 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복 받으니까 저 인간이 저러지, 저거 뺏어가면 아이 욥도 저거 신앙 안 지키고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해볼까요? 해봐라 임마. 아유, 욥만 죽어라 고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욥은 절대로 믿음 버리지 않으리라 확신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극을 욥은 견뎌내야 되는 겁니까? 이 사탄이란 무시무시한 존재가, 이게 욥이 자기가 가진 거 다 뺏어가고 자기 몸까지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리라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욥의 신앙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아이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여하튼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욥의 고난은 보통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는 없어요. 그거 사실 욥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고난이 정말
고난에 정말 이유가 있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관계 없이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제가 참 옛날에 존경하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냥 농사 짓던 분인데 막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일꾼들 들어가라 그러고 마무리하면서 트랙터 탔다가 벼락을 맞고 떠나셨어요, 세상을.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다 시험에, 남편이 죽은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벼락 맞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트랙터를 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꾼을 안 시키고 본인이 그냥 농장 주인이 하다가 벼락 맞은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사람들 앞에는 믿음 좋은 거지만 아니었나 보다는, 뭔가 죄가 있나 보다는, 진짜 예수쟁이들 못돼 먹기 짝이 없죠. 무식하고 무지한 예수쟁이들이 그냥 그러다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부인이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살다 보면 별일 다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인내, 연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라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 누리는 소망을, 그걸 찾아야 된다. 또 쓰레기는 다 태워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쓰레기 다 불태워지고. 요즘 어려워요. 교회들 참 어려워요. 저는 목회하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회들이 그냥 펑펑 무너지는 것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교회가 그냥 반쪽 다 갈라져 나가고 아이고 난리 이래. 이거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 계속 어려울 텐데, 물론 욥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연관시켜 내용적으로는 다르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큰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의 연단, 이게 캐릭터죠.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성령 안에 누리는 소망이라고 할 때, 또 우리에게 찌꺼기는 다 태워지고 정금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볼 때, 어쩌면 이런 시련을 통해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정금 같은 교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어쩔 수 없는 삶의 그게 현실이라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뜻하시는 거룩한 목적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정금같이 쓰레기 다 태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고, 고난의 누구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 넘어가면서 결국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전 세계로 복음이 호황되는 거죠. 지금 우리 연합감력에 속한 한인교회들,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38선이 갈라지고,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교회가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난 교회 또 반토막 나고, 목사는 쫓겨나고, 젊은 목사들은 안절부절하고,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뭔가만큼은 그거를 놓치면 우린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들이 핍박당하고 교인들 시험도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해서 진정한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이게 문제죠. 교회가 작아지면 어때요? 다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반토막 나면 어때요? 다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교회 헌금 떨어져, 출석 떨어져,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그런 교회 하나만 하나님이 건지셔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대박 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니 이걸 생각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쩌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영적 쇄신을 위해서 어쩌면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너무 쉽게 생각했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뭡니까?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님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죠.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한다고 이게 큰 소리 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잠도 안 와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와요. 이거 어쩌려나 어떡하려나.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욥은 변함없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고 지켜낸 거예요. 믿고 지켜낸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뺏어가고 버려지고 죽어간 현실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셨다는, 그게 세상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죠.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 이거 놓쳐버리면 우린 불행한 자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얻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정금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이제부터 믿음의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한 성령이 주시는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 교회 현실에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